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462쪽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5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무엘상의 말씀을 31장까지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 우리가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또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장까지 되어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에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또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또 이어서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잘 다스렸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이제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다윗이 도망을 치면 계속해서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뒷부분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 1절의 첫 구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그 스스로가 이 전쟁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부관에게 나를 이제 죽이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의 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지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부관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칼을 세워두고 그 칼에 자기 몸을 그냥 내던져서 그 자기 칼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또 사울의 그 세 아들 또한 요나단까지 포함해서 사울의 아들들도 이 전쟁에서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죽임을 당했던 그 길보아 전쟁에서 다윗은 사실 그 전쟁에 동참하려고 했다가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이 다윗은 블레셋 적군이기도 했던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고 난 다음에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너도 전쟁에 동참하자 하면서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케 만들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 가드 땅의 여러 장관들이 자기 왕 아기스에게 결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 반대 의사를 아주 강력하게 표시함으로써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작은 성읍을 받아서 다윗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글락 성읍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 장관들의 반대 때문에 되돌아오게 됐을 때, 되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살았던 그 성읍이 아말렉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쑥대밭이 되고 자기의 가족들,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여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30장, 31장에서 이제 읽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글락 성읍에 왔을 때 결국은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자, 오늘 이 1절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시금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시글락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뒤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자기들의 가족들, 아내들을 다시금 다 되찾아서 성읍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이제 이틀을 머물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옷은 다 찢겨져 있고 머리에는 그저 흙이 가득하고 딱 한눈에 보아도 전쟁터에서 패하고 도망쳐 나온 그냥 패잔병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전쟁에 패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나에게 말하라. 자, 이 젊은이는 도망쳐 나와서 이제 그간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자, 4절 중간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자, 이렇게 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이 젊은이는 다윗에게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준 이 청년에게 다시금 되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자, 이에 대해 6절에 보면 이 젊은이가 다윗에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는데 7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자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자, 전쟁터에서 패하여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즈음쯤 됐을 때 사울이 자기를 보고서 넌 누구냐 하기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 9절 말씀에 자기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볼 때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장 3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어갈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 한 사람, 이 젊은 패잔병,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다시금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이제 죽어갈 때에 블레셋 군사의 손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기면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이 이렇게 있으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니 네가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달라. 사울 왕이 아말렉 군사였던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젊은이가 거짓말로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큰 상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거짓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움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그 군사들 안에 아말렉 사람 이 젊은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사울의 군대 안에는 이방의 다른 족속들 가운데 사울 왕이 데리고 있었던 그런 용병들, 소위 말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군사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이 젊은이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던 이 젊은이는 이렇게 다윗에게 거짓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사울 왕을 그래서 죽였노라고,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왕관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팔의 그 팔찌를 이렇게 가지고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 왕의 왕관과 또 그의 그 팔의 고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서 큰 칭찬을 받고 아마도 자기가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도망쳐 망명을 한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쳐 망명을 한 것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망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의 이 죽음을 알리고
사울을 내가 죽였노라고 말하면 다윗이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큰 상을 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이 젊은 청년의 생각은 전혀 정말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아무리 쫓아와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도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악한 자이지만 다윗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대로 두시는데 자기가 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사울 왕을 몇 차례 죽일 수 있었어도 다윗은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어도 그것을 기회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의 그 수하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만큼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에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죽임을 알린 이 아말렉 젊은이는 다윗이 정말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아주 떠버리면서 아주 으쓱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11절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그저 잡아서 찢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또 다윗을 따라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또 아울러 그의 아들들, 특별히 다윗을 늘 도와주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비통함으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울면서 저녁까지 그가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통한 눈물을 흘렸던 이 다윗이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자, 그 젊은이는 자기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 다윗이 이제 14절 말씀에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이 젊은이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선언합니다. 자,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듣는 겁니다. 자기는 당연히 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내가 이렇게 죽였노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칭찬받고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서 나왔던 이 소리는 이 젊은이로 하여금 정말로 큰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에 참으로 족한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죽이려고 두려워하짐도 없이 이렇게 네가 그를 죽였느냐고, 정말로 네가 그 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느냐고 책망하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제 이 아말렉 사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와서 거짓말하면서 그저 큰 상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이 젊은이를 쳐서 곧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였던 이 젊은이를 쳐 죽이면서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가 네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네 입으로 이렇게 말했으니 너의 핏값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너가 죽는 것은 너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결국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이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그의 왕관과 그의 팔의 고리를 가지고 증거물로 가져가면 다윗이 네가 나의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네가 이 사울을 죽였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며 도망칠 이유가 없겠구나. 네가 큰 상을 받아야겠구나.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기대했다가 참으로 이 젊은이는 다윗에게 이러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이 작은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또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이 젊은이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젊은이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큰 칭찬과 상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삶의 길은 오직 다윗에게 거짓말로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그 인생길이 출세길 되기를, 자기가 이제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여기면서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젊은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참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화를 자초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죽임당할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젊은이에게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고 그 사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뿐 다윗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자기를 늘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사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저 원수를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원수 갚는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망명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 오직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마음에 흡족히 여기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말렉 사람은 그가 바라본 것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 가운데 오직 성공, 내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면 나를 크게 상을 주면서 내 삶이 이제는 성공한 삶이요 또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 속에 결국은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취했던 다윗의 행동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오직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윗의 참된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또 묵상하며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고, 오직 나는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의탁했던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두어 달 동안에 깊이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면서 남쪽의 유다의 대표 왕이 되어지다가, 이제 그 후에는 저 북쪽의 여러 모든 지파를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동안 다스리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며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그 인생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안에 거하였던 사람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이제 10월 말까지 묵상하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에 합한 자이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다윗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마음을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기를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